지금까지 성경 이야기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서 여타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과 등장인물, 배경, 그리고 줄거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자는 그러한 문학적 도구를 사용해 독자가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를 망라하는 기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성경 이야기의 구성 패턴입니다. 구성 패턴이란 게 뭔가요? 네, 성경 저자들은 등장인물, 배경, 줄거리라는 모든 요소를 이용해 여러 이야기를 하나로 잇는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러한 패턴을 찾는다면 성경 속의 개별 이야기들이 핵심 주제들을 강조하기 위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패턴을 찾을 수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저자들이 이야기들을 연결하기 위해 살며시 넣어놓은 핵심어나 이미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겁니다. 성경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인간의 복잡하고 비참한 실태를 예로 들어볼까요? 네.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참으로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죠. 7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생명이라는 이름의 두 인물을 임명해 그분 대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며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빼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창세기는 그들이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 열매를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 후 모든 게 무너지죠. 인간의 실태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네, 그 자체로 강렬한 이야기지만 성경 저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패턴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에 다시 적용하죠. 하나님이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아들을 약속하시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요. 여기서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집트 여종을 보고 그녀를 취해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합니다. 이해가 되죠? 네, 두 이야기가 일치하네요. 다음은 시내산의 아론 이야기인데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금을 보고 그것을 취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또 아간의 이야기에서는 그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진 금을 보고 그것을 탐해 자기 것으로 취해요. 이 패턴은 어떻게 한 사람이 받은 유혹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강조하고 있군요. 맞아요. 마치 사울 이야기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보고 원하게 되어 그를 취해 왕으로 세웁니다. 주변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결국 사울의 통치는 그들을 파멸로 이끌죠. 또 다윗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보고 탐하여 그녀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을 죽입니다. 그 후 다윗의 가족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본적인 주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유혹에 관한 패턴을 보여주고요. 참 우울한 패턴이네요. 하지만 이러한 반복은 누군가가 등장해 패턴을 깰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형성하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패턴들을 절정을 향해 끌고 가도록 의도된 이유죠. 정말요? 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은 가장 큰 유혹 앞에서 뭐라고 하시죠? 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렇게 해서 패턴이 뒤집혔어요. 한 사람이 유혹을 이기고 고통받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놀라워요. 또 다른 패턴도 있나요? 물론이죠. 하나님이 인류를 혼돈의 물로부터 새로운 세계로 이끄신 중요한 예를 들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은 어두운 혼돈의 물을 나누십니다. 네, 마른 땅이 드러나고 거기서 인류가 번성하죠. 이후 이 패턴은 홍수라는 혼돈의 물을 통해 재현되는데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물에서 구하시자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됩니다. 자, 이 줄거리를 들었을 때 뭐가 떠오르죠? 아하, 유명한 출애굽 이야기요. 네, 그때 하나님이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하기 위해 물을 지나 마른 땅을 밟게 하셨죠. 바로와 그의 군대는 침몰하지만요. 이 패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반복됩니다. 요단강에 물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말인가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후대의 성경 저자들이 이 패턴을 어떻게 미래에 투영하는지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 이사야는 새로운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새 창조 세계로 이끄실 새로운 출애굽을 소망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나라들이 바로 혼돈의 물입니다. 아, 이 패턴들을 모두 조합하면 결국 예수님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군요. 네, 모든 복음서가 요단강에 가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해 보세요.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시는 장면 말이에요. 세례군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시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써 악과 폭력이라는 혼돈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고 선포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세례가 매우 중요한 의식이 된 이유입니다. 이 오래된 패턴에 참여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물을 통과해 예수님을 따라 새 창조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니까요. 구성 패턴이란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성경 저자들이 수백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통일하는 데 사용한 주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패턴은 성경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면서 예수님에 이르는 주제를 발전시키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성경의 40여 %를 차지하는 이야기에 대해 봤는데요. 30%는 고대 시들로 이루어져 있죠. 네, 다음 영상에서는 성경 속의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배워보겠습니다.